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또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뵙고 또 받은 그 힘으로 올 한 해 힘있게 전진하시길 또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명절에 또 피곤하셨을 텐데 일상 생활 속에서 또 잘 회복하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일단 제가 첫 강의할 때 주기도문에는 부름말이 있고 송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송영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사이에 6개의 간구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시고, 그리고 다음 세 가지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그렇게 6개의 간구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름말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삼촌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그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또 자기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부성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 부름말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부름말 가운데 어디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다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에 이 부름말에 하늘에 계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교회당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 사랑 교회 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 사랑 교회 당에 있으면 여러분은 집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려면 7시 10분인데 7시 10분에 저를 만나려면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되죠? 교회 당으로 와야 됩니다. 집으로 가서는 저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영혼까지라도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인격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있으면 어디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일일이 읽으면 좋은데 제가 그냥 성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데 곧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시나요? 네, 여기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제한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 집에는 없고 직장은 없고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가르쳐 콕 집어서 주기도문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거죠.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면 내 심령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보는 게 좋은데 그냥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늘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게 좀 쉽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유교적인 그 관념 속에서 지아비, 남편을 가리켜 하늘 같은 뭐라 그러죠? 서방이라고 하죠. 하늘 같은 서방께.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지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결코 장소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래. 천지에 계신다. 우주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어디에나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땅 속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근데 꼭 집어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늘과 관계된 용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두셨다라고 해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자가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장소적인 의미에서만 하늘에 계신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셔서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결국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요약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참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들이 이쁘다고 하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 속담에 듣듯이 그 손자가 할아버지 뭘 뽑습니까? 수염을 뽑는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너무 귀엽고 이쁘게 대해주니까 이게 법도 모르고 법도 없이 뭣도 모르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이란 말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갖는 그 따뜻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를 맛보고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얼마나 아버지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가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해 놓고 분명하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이 분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 2, 3장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누구 노릇하며 사는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노릇하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그런 특권과 지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영적인 사실 하나는 주의 깊게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은 다 네 맘대로 하는데 결코 하나만은 너 맘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명령이 뭐냐 하면 뭐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이 받는 권세와 영광을 받으며 이 에덴 동산에 살 존재이지만 특권과 기회와 많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너는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존귀하고 복되고 큰 직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저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나는 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사이에 주어지는 가장 밀접한 관계임을 이미 아담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온 진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오늘 고백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이런 의미에서 초월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로마 신화처럼 인간보다 뛰어나다 라는 의미에서 초월성도 결코 아닙니다. 이때 초월성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죠. 훨씬 경이롭고 높으신 분이며 언제 어디서나 위대하시며 찬송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초월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만나는 그 경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인생 속에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기도의 제목들이 신앙인들에게는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큰 기도 제목이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나요? 적나요? 예. 대단히 기도의 능력이 세신 분들만 앉아 계시는지 많다 그러시는데 저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의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비했던 어떤 시험들, 어떤 계획들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꼭 사람들이 초를 치는데 뭐라고 초를 치냐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현실적으로 큰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현실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위로한다 치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위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같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함께 울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단계 더 진전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의 뭐지요? 또 뜻이에요. 뜻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조금 이 현실적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어 현실을 지나갔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다시 물어봐요. 권사님, 주사님 그 문제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물으면 현실적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다 뭐라 말하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거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 현실이 커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의 부도 위기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현실적으로 부도 안 당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 현실적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은 뭐라 말하냐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고요?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처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때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컸었죠? 부도 위기가 가장 컸죠. 그러나 그 문제와 고민하고 사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영적인 현실을 누리게 됐죠. 누구를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서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는 이 문제는 문제축에도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이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외롭고 괴로운 사투를 벌일지라도 근원적인 응답 때문에 모든 기도 응답에 뭐가 됐다고요? 응답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방면에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 들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도들이 큰 복이 있냐면 여러분 하는 모든 기도가 거짓말 아니고 80% 이상 응답을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 뭐라고 생각해요?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모든 경이로움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우리가 가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기도문의 부른말이 첫 번째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면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런 순간들 있죠. 그리고 무의미하게 지나쳐왔던 모든 순간들도 사실 우리에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순간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 괴로움과 고초 속을 겪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의 예를 하나 들기로 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자, 301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 즉 자기가 배워서 가르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박해한 것뿐만 아니라 멸하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제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읽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어릴 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알았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릴 때와 성인이 되기까지는 줄곧 뭐만 했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언제부터죠?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기 전부터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 아마 30년을 돌아온 것처럼 보여서 지난 30년이 무의미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기 표현된 대로 13절, 16절, 14절에 보면 뭐에 아주 심취해 있었냐면 유대교라는 것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 가운데, 아니 그 당시 유대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유대교를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 꼽으라면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뽑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유대교에 심취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에 유대교에 심취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헛된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이 기독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기독교적 기독교와 유대교적 기독교 사이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걸 못 가르면 은혜라는 말을 기독교에 성립시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을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록 바울을 오래전에 선택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디서 심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유대교에 심취하도록 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지난 30년, 만약에 30세에 부름받았다 치면 지난 30년 동안 모든 시간 동안이 그냥 지나왔고 무의미했던 그런 시간, 하나님이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그를 관찰하시고 그를 훈련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능력으로 개입됐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말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초월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과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충족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이건 누가 만드시고 누가 만들었고 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면 꼭 아이들이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며 스스로 항상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를 만들지 않죠. 그러나 모든 인생은 스스로 독립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내신 다음에 아담에게 아내를 하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뭐라 말하냐면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역사를 의지할 수 밖에 없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고 언제나 영원하시며 언제나 현재적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능력과 가지신 정성과 가지신 모든 신적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감당하시면서 하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부름말을 갖는 하늘에 계신다는 말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가슴에 간직하는 동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자리만큼 축복되고 기쁨의 자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이 단순히 손가락으로만 우리를 지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계셔서 그분의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는요 그냥 이렇게 교환으로 대신 하도록 하고 편하게 구역 모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도록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마땅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신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기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적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족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된 가장 큰 복이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겸손히 묻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모든 성도를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심차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 사랑 교회를 지키시사 모든 성도들을 여유롭고 넉넉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